다음 PPT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7절, 5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고 또 표대가 되고 또 우리에게 용기가 일어나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쓰는 이 일들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실망할 때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대가가 없다, 보람이 없다, 가치가 없다 했을 때 사실은 그때만큼 기운 빠지는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시간도 허비한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도 허비한 것 같고, 거기에 물질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허비한 것 같아. 그동안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했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삶을 잘못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아있는 삶조차도 살기 싫어져요. 그냥 포기하고 여기서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해라. 이유가 뭐냐? 그렇게 흔들리며 주의 일을 하지 말고, 또 불안하게 주의 일을 하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것이 흔들리지 말고 또 항상 굳건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무엇이냐를 바로 5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여호사밧의 그 모압 연합군과 싸우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이야기,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왕과 의논을 합니다. 물론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포하고, 그리고 그의 종들을 신뢰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고,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이후에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는 찬양대를 세우죠. 물론 이 찬양대를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 이야기는 내게 속한 전쟁이고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전쟁터로 행진을 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군악대를 동원해서 군대의 어떤 그 감정을 북돋게 하고, 그리고 전쟁터 안으로, 전장 안으로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울림소리, 북소리, 함성소리, 뭐 이런 것들이 전쟁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들은 찬송을 하면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고 또 찬송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 내가 근데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질병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즐거움을 얻게 하시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생명길 교회가 바로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개척을 해서 지금껏 이 시기에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했지만 그 작은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매달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또 목회자의 가정, 목회자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의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오고 또 환경을 바라볼 때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두 번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감사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가 내 생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그 전쟁에 앞서서도 찬송하며 그 전장에 나가듯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주일 말씀 산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렇죠.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신뢰하다라는 것이 들어가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고 맡기다라고 하는 또한 한자어를 가집니다. 믿습니다 하고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고 맡기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불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우리를 뭐 도울 수 있겠어? 찬송하지만 찬송한다고 되겠어? 이 어려운 시기에 찬송만 한다고 되겠어?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마음들은 어떤 불신일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창조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면 다른 것이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것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물질에 문제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물질이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과 물질의 그레이드가 동일하거나 물질이 더 높은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물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하든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일들 속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든지 물질과의 관계든지 세상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두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두고 있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도왔지만 앞으로는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불신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말씀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복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저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신뢰가 의심이 쌓여져 버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심은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이 그 사이에서 믿어졌다가 믿지 못하겠다가 이것이 서로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기울어 버리냐면 믿지 못하는 것으로 기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실생활 속에 아주 정말 많은 의심의 이러한 그 공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다음 달도 함께 하실까? 내년에도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조금이라도 틈을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인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들의 그러한 의심의 불화살, 죄의 불화살, 사탄의 불화살 이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도와서 주셨지만 앞으로 하나님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의심이 쌓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탁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시리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육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반대의 것에 반응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불신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본성을 따르고 있는 불순종일 뿐입니다. 이거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직 내가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신뢰함으로써 믿고 맡기는 영적인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육체, 내 성품, 그리고 내 모든 습관들, 삶의 패턴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영의 소욕, 영의 본성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육체의 본성을 따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마시고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려 하지만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내 습관이 너무나 강렬하게, 그것이 강렬하게 나를 이끌고 있사오니 이 육체의 불순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소욕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언제 복병을 두셨고 그 복병을 움직이셨나요? 역대하 20장의 이야기 속에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병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병을 움직이셨다 그랬어요. 자, 언제였을까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종의 말씀을 신뢰하며 전장으로 나아가며 찬양을 시작할 때입니다. 네,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의 그 장소, 거기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거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범죄, 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전쟁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선악과와 함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나무를 그 옆에 동산 중앙에 함께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종하기 위해서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데 자기 자유를 쓰지 않고 불순종하는 데에 자유를 써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장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전쟁터와 같아요. 이미 우리는 그 전쟁터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인과 불평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감사와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복병을 두었고, 그리고 모압의 그 암몬 세일산 주민들과 연합한 그 연합국을 하나님이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다 그랬어요. 이미 그들을 치게 했고 이미 그들을 패했어요. 하나님의 그 찬송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찬송을 들으실 때 바로 이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이 시작될 때 이미 모든 전쟁에서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제서야 연합국들은 막 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들이 패했다. 찬송할 때 이미 그들이 패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모압 연합군을 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병은 어떻게 움직였냐 이거죠. 보십시다. 시작. 적 연합군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적들을 와해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 조상이 형제예요. 근데 세일산 주민은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모압과 암몬이 먼저 세일산 주민을 동시에 공격해서 그들을 먼저 죽여버립니다. 내분이 일어난 거죠. 내분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유다 왕국을 어떻게 치러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의 세력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대장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혈기가 불어났다. 하나님이 복병을 움직이신 방법은 내분이에요. 적들의 내분입니다.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을 죽이고 난 모압과 암몬은 그럼 싸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또 싸워요. 서로 또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시간이 순식간에 갑자기 모두 다 쓰러져 가지고 눈 깜짝할 새 쓰러져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찬송하며 전쟁터로 계속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이미 하나님의 전쟁은 시작됐고 이미 승리는 정해졌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복병을 움직이시고 서로 내란이 일어나게 하고 혈기가 일어나게 하면서 적들이 막 싸우면서 내분으로 스스로 몰락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눈 깜짝할 사이에 무엇이 빡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적들 안에 내분이 일어나도록 복병을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승리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적들은 싸워야 되고 내분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서로 치고 받고 다투고 하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고와 들에서부터 그 엔게디가 있는 그 골짜기까지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 수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고, 그 찬송하는 동안 적들의 내분은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손이 피곤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적들의 기세가 더 세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물러가고, 다시 또 힘을 내서 손을 들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운이 세서 아말렉 족속을 다 또 이겨나가고 하는 그때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 손이 피곤하면 손이 내려오는데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게 해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면 앉아있는 모세의 손은 아론과 훌의 가슴 높이에 오는 거죠.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양쪽에서. 그러면 아론과 훌도 손을 이렇게 높이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앉아있는 모세의 손을 이렇게 가슴에 폭 하고 끌어안으니 손이 내려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싸움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은 들어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평안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고 맞춰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이 말씀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유는 바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서로 붙잡아 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도 서로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또 믿음 안에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사로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승리하셨지만 계속해서 적들은 내분이 일어나고 적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찬송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감사하는데,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라면, 다음인데요. 이건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자, 백성들의 찬송의 결과 무엇을 얻게 되었나요? 백성들이 찬송한 결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결과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전쟁에서도 많이 거두어 드리게 하셨고 큰 즐거움으로 전장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 일하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 왕국들이죠. 그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싸울 일이 없었어요. 이미 적들이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적들이 쓰러진 시체만이 널려져 있고 나머지 살아있는 패잔병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자기 나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 그 골짜기에서 돌아오며 그들은 4일 동안, 사흘이나 바로 그 3일이나 그 탈취물을 거두어 들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너무나 많으니까 적들이 가지고 있는 병장기, 의복, 금은, 보석, 폐물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거두어 드리는 일을 사흘이나 합니다. 그러니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득을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얻는 것이 있게 하고 탈취물을 얻게 하고, 얼마나 가슴 졸이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해서 얼마나 많이 어떤 에너지들을 쏟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많이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보상으로 이걸 다 채워주신 거예요. 또요, 큰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탈취물을 거두어서 가지고 오는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송축의 골짜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그 어떤 그 가슴 조임과 어떤 온통 신경을 가득 써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갔던 길이잖아요. 막상 이제 두고와 들에서는 막 찬양하며 갔겠지만 그 광야길을 걸어가며 뜨거운 태양을 받고 수시간씩 노래하면서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입에선 찬양이 나왔겠지만 정말 즐거워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기쁨이었겠습니까? 하라 그러니까 그래 믿어야지, 그래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막 그러면서 자기를 막 다잡으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막상 딱 이 전쟁을 펼쳐야 되는 그 골짜기에 도착했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탈취물을 거두니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기뻐요. 우와 하고 그냥 신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는 그들이 큰 즐거움으로 돌아와서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일이 적국에 알려진 거예요. 야, 유다 왕국을 쳐들어갔던 그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산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패해서 부끄러움을 갖고 돌아왔다니.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소문들이 막 나요. 이야, 하나님이 역시 지키시는 나라구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더니 그 나라의 신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구만. 이렇게 전쟁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각 나라들에.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 나라가 태평하였다. 전쟁이 없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계기가 됐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애썼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라가 부강하고 평강하고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압과의 이 모압 연합국가의 이 전쟁, 아니 모압이 원수지간으로 있는 그 나라는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모압을 점령하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나라는 북쪽에 있는 아합의 왕조였어요. 근데 아합이 죽고 나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모압이 전쟁의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모압이 전쟁을 치렀다 하면 북쪽 이스라엘로 쳐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남쪽을 갔냐 이거지.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 북쪽으로 가게 하셔야죠. 왜 하나님 남쪽으로 오게 하십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남쪽 길로 보내신 이유는 결국 이 전쟁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에 쳐들어오고자 하는, 남쪽 유다를 압박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을 일시에 다 침묵시켜버린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쟁이 없게 하는데, 그래 내 방법으로 전쟁이 없게 해줄게. 아무도 유다 왕국을 쳐들어갈 생각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놓고 간 병장기, 의복 그리고 장신구, 그 모든 은금패물 이런 것들을 3일 동안 사흘 동안 거둬들이는 수입도 생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전쟁터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남왕국의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의 이야기는 찬양이라는 이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의 골짜기, 아까 말씀드린 브라가 골짜기로 나아갔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찬양하며 돌아와 성전에서 찬양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 찬송이에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거죠. 자, 주일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제가 정리하는 것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남왕국 유다, 유다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찬송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많은 왕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 이후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전쟁하고 아합 왕조와 서로 사돈지간을 맺고 바알 우상이 남쪽 유다 왕국으로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회복시키길 원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야 돼요. 우리 눈에 전쟁터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찬송이 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로 이 땅의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앞으로도 행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찬양으로 감사로 기뻐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주여, 그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와 의심과 불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울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풍성한 삶의 역사들이 가득한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